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큽니까? 사실 이 질문 속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면 누가 이인자가 될까요? 누가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호령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의미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아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앞세우시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지금 제자들은 누가 권력을 가질까? 누가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한번 잡아볼까? 이런 욕심에 찬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정말 크고자 하느냐? 어린아이같이 섬기는 자, 그런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은 도대체 뭘까요? 그죠? 어린아이는 누군가로부터의 통치를 받는 상태예요.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을 통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부모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어린아이는 혼자 있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부모가 돌봐줘야만 어린아이가 예쁜 어린아이로 잘 자랄 수 있지, 부모가 떠나가 버리면,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는 가장 힘든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존재, 자기를 낮추고 누군가를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결국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권력과 자기의 힘으로 누군가를 지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큰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진짜 큰 자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더 나가서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천국의 왕,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빠진다는 것은 다시는 그의 시체를 찾을 수 없게 되는 존재가 된다. 아무도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러면 어린아이의 행동을 자꾸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처럼 순결하자, 어린아이처럼 순진하자, 어린아이처럼 거짓말하지 말자, 어린아이처럼 착하게 살자,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다 죄인이라고 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기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지만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죄가 없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똑같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린아이가 되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냐? 그렇게 말하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가 행동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말을 잘해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기쁨을 줘서 어떤 행동을 해서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느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떤 행동을 해서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손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희 노회 목사님 한 분이 최근에 외손녀를 보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나중에 손주 보면 아마 그럴 거라고. 그냥 눈에 외손주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욕을 시키는데 목사님, 또 사모님, 딸 셋이서 다 달려 들어가지고 목욕을 시키는데 이게 제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될까 봐 셋이 다 달려들어도 이거 목욕시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무슨 행동을 해가지고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내 새끼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린아이는 절대 무능한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낳을 때, 여러분의 손주들을 볼 때 그 아이가 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절대 무능이죠.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젖을 먹나요? 스스로 우유를 먹나요? 스스로 뭐 하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설하는 것만 스스로 하지 아무것도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은 절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를 본받으라. 어린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행동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어린아이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무능한 존재가 되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물론 아내 앞에서는 유능한 존재가 되어야 되죠. 남편 앞에서도 유능한 존재, 자식 앞에서 유능한 존재가 되죠. 부하 직원들 앞에서 유능한 상사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 무능한 존재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알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사실 상전을 모시게 되잖아요. 그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모든 집중이 다 돼. 그냥. 요즘 개를 키워도 개한테 다 집중이 돼가지고 뭐 휴가도 못 간다, 놀러도 못 간다, 시댁도 못 간다. 왜? 개 봐줘야 되니까. 하다못해 예배당도 못 온대. 왜 예배당 못 오냐니까 개가 혼자 있어서 개 보느라고 예배당에 못 온다고. 그래서 이 개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냥 개보다도 못한 예배당이 돼버렸다고. 그죠? 근데 어린아이 나면 똑같아. 이 어린아이 때문에 다 빼앗겨. 그냥 이 어린아이 때 모든 거 다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바쁜 사람도 세상에서 남들 앞 딱 서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벌벌벌벌 떠는 사람도 자기 아들 앞에, 자기 딸 앞에는 그냥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서는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그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랬잖아요. 자식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2천만 명이나 사람을 죽인 스탈린, 이 스탈린도 자식 앞에는 꼼짝 못했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 앞에는 꼼짝 못해. 그게 자식이에요. 그게 자식. 부모의 모든 것은 아이를 위해서 다 살거죠. 부모가 아프시면 내 모든 재산을 털어서 부모의 병을 고쳐주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아프면 내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자식을 살리려고 할 거예요. 자식이 상전이고 자식이 내 모든 전부가 되는 그런 거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자녀 특권이에요. 그 자식이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 자식이 나한테 돈을 갖다 줘요? 뭘 갖다 줘요?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잖아요. 오히려 부모님은 나한테 해주는 게 더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자식, 그러나 그 자식에게 나는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쏟는 거라고.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신다. 천국문을 여는 그 열쇠가 뭘까?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비결 열쇠가 뭘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영적인 어린아이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무능함을 느낄 때 매달리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배고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우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배고픔을 알려서 젖을 달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부족함을 알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는 부유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내가 괜찮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쫙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내가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예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알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거 세상의 다른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무슨 말이겠어요? 나 하나님 없어서 괜찮아. 나 이 정도 되면 내가 멋지지. 이 정도 되면 내가 뭐 부족함이 뭐 있어. 하나님 없이 스스로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진다고. 죄가 뭘까요?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게. 어린아이가 부모와 떨어지면 그거 죽음이에요. 그게 죄의 삭슨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죄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떨어지면, 부모의 방치 속에 있으면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나무가 이 뿌리와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이 나무는 죽는 거죠. 이 나무는 썩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가 썩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 이거 믿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린아이인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면은 결국 뭐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못해요. 엄마의 젖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 아이는 마를 수밖에 없고 피폐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죽는 것처럼 영적인 아이인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세기 초 스코틀랜드 한 시골 마을에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나이가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이 아이를 낳고, 그래서 큰 아이들하고 이 막내하고 나이 차가 꽤 돼요. 큰 아이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나가서 살겠다고 해서 미국 뉴욕에 가서 성공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연로한 이 아버지와 또 나이 많아서 낳은 이 어린 아들 둘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성공한 이 형들이 이렇게 보니까 나이 어린 자기 막내 동생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스코틀랜드 시골에서 늙은 아버지와 함께 사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러다간 쟤 안 되겠다. 우리가 데려다가 뉴욕에서 공부도 시키고 좀 여기서 좀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우리가 뉴욕으로 데려가서 제 동생을 잘 교육도 시키고 또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늙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형들인 뉴욕으로 보내요. 이 막내 아들을 뉴욕으로 보낸 다음에 이 아버지는 너무 허전한 거예요. 연로한데 그래도 이 막내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삶을 살아왔는데 이 막내 아들마저 뉴욕으로 떠나버리니까 이 어른이 몸도 야외지고 몸도 아파지고 점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뉴욕으로 간 이 막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최고의 문물들, 최고의 시설들, 그 도시에 살면서 이 막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형들이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하지만 이 동생도 적응하기 힘든 거예요. 시골에 있던 이 아이가 최고의 번화한 도시에 가니까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학교 공부도 재미없는 거예요. 공부도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도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몸도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아니, 최고의 도시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최고의 형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결국 형들은 다시 이 어린 동생을 아버지께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20세기 초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배를 태워서 몇 달에 걸쳐서 스코틀랜드 아버지, 연로한 아버지가 계신 그 마을에 다시 보냈어요. 이 아이는 스코틀랜드 농촌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땅을 파고 감자를 심고 감자를 캐고 또 아버지와 함께 자고 아버지와 함께 생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도 아들도 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삶에 의욕이 생기는 거고 이 아들도 살도 다시 찌게 되고 행복한 거예요. 뉴욕이라는 도시에 비하면 이 스코틀랜드의 이 작은 도시는 아무것도 아니고 흙과 함께 자연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 늙은 아버지와 이 나이 어린 아들은 농촌 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들이 잘해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 연로한 아버지도 이 나이 어린 이 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기를 듣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내 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멋진 것을 누리면 행복할 수 있을까? 물론 잠깐은 행복할 수 있겠지요.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냐?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할 일, 직장, 이 일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시간 나면은 친구들을 사귀고 그 다음에는 가정을 돌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피폐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뉴욕의 형들에게 간 막내 아들에게 모든 게 다 있었지만 그는 더 피폐해지잖아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 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고귀한 거예요. 농촌에서 아버지와 만드는 삶,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게 생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 가서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행복을 누리고 어디 가서 기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왜 우리 인생이 힘들어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그 힘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졌었는가? 내가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 어려울까요? 아니, 너무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부모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아빠 이거 했죠. 엄마 이거 했죠. 그럼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백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육체의 부모도 육체의 자식이 원할 때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어떤 때는 안 들어주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나 길게 기다리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더욱더 하나님을 힘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거예요. 기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이 안 풀린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해도 안 돼요.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아니겠어요? 요셉이 그랬죠. 욥이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데 아수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왕이나 다른 것이 나를 도울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힘들수록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썼어요. 지난 몇 년 동안 편안한 날이 없었다. 5번 투옥되었다. 집이 2번 폭파되었다. 며칠에 한 번은 나와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칼에 찔려 거의 죽기도 했다.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전혀 없다. 조용히 쉽게 살고 싶기도 하다.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흑인의 해방을 위해서 애쓰는 마틴 루터 킹. 그러나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들. 오죽했으면 나도 쉬고 싶다. 나도 편안히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러나 마틴 루터 킹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의 체험을 통해 흑암이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되었는가 배웠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고통은 창조적인 힘으로 변한다. 개인적인 불행은 나를 변화시키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기회이다. 바울이 말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지닌다는 말의 의미를 실감한다. 고통과 한계와 무능이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만들어서 결국은 마틴 루터 킹은 흑인들이 노예처럼 대우받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암살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은 철학 박사가 되고 뉴욕에서 개인적으로 잘 살 수 있었어요. 목사로서도 유능한 목사였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명한 박사로, 유명한 목사로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럴 수 없었어요. 흑인들의 인권을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도전을 위해서 그는 일어섰던 거예요. 바른 일을 하면 뭔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더 한계에 부딪혀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쉬고 싶다,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흑인의 인권 운동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누가 천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자, 그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사는 사람이 큰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그가 참으로 큰 자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힘이 없다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무능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